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38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과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깊고도 넓게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깊고도 넓게 기도하십시오. 사실은 영어로 제목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Deep and Wide 이런 제목이 떠올랐는데 어느 책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특별히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왕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가? 깊고도 넓게 우리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런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절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오늘도 2장의 말씀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로라고 하는 것은 뒤에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의미 없이 순서를 나열하는 거겠지만 디모데전서 어디를 읽어봐도 둘째로라는 표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이것이지요. 디모데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데 사역하고자 하는 교회에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앞두고 있는 이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단지 기도하라 라고 해도 괜찮을 법한데 사도 바울은 굳이 기도의 종류를 4가지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아하, 기도를 하되 기왕에 하는 기도 어떻게 하자고요? 깊고도 넓게 기도하라는 의미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를 깊고도 넓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당사자인 우리가요, 그렇게 깊고도 넓게 기도하면 어떤 것이 있는가?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저와 여러분은 해야만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해야만 하는 기도를 깊고도 넓게 하면요, 다른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유익인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펜이 있다면 어느 단어에 좀 한 36만 5천 번 정도 표시를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에 한번 해보십시오. 4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도 모든 사람 찾으셨나요? 2절에도 모든 사람, 4절에도 모든 사람, 6절에도 모든 사람.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판단하면 돼요? 아, 이것은 중요한 표현이로구나. 우리들이요,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라고요? 2절에 보니까요, 우리들이 평안할 수 있다, 고요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사람의 지평을 우리들이 어디까지 넓혀야 될까? 저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매일 새벽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평안한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여러분 그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십니다. 제가 전에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고백한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두 패로 갈려서 교회 시설들을 막 때려 부수고 또 그것 때문에 군인들이 교회 정문을 지키는 그런 일들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도 제 마음에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지옥 같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신방했던 새가족 그 고백도 여러분들 반복해서 드리지만 해외 주재원 생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가봤던 모교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진 걸 그때 안 거죠. 공중분해된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들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1년을 넘게 돌아다녔다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그 마음 모르시죠? 마치 돌아갈 집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때 여러분들 근심하며 염려하며 오늘도 교회 가면 얼마나 내가 힘들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화요, 수요, 금요 아니면 주일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 염려하며 근심하며 나오셨나요? 아니죠. 너무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내 교회, 불꽃교회에 나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불꽃교회에서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 혼자 은혜 너무 받았잖아요. 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목회 철학 중 하나가 뭐다? 교회가 평안한 거다. 그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응답처럼 들렸어요. 아하, 화요일 날 이 메시지를 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평소 늘 기도할 때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요하고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목회자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가? 여러분들 평소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와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들으셔야 될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저는 사실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요? 아니죠. 앞에 꼭 뭐가 붙죠.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사랑 고백이 가능할까? 오늘 이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나오셨지만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하십니다. 우리 불꽃교회의 한 가정, 한 성도라도 목회자의 기도 없이 시작하는 성도가 없도록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된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다녀요? 아하, 나는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불꽃교회에 속한 몸된 목회자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이런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여러분 꼭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익이 바로 나에게 있다면 두 번째 우리들이 넓게 그리고 깊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있고요, 또한 받으실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깊고도 넓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으신가요? 늘 필요로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기뻐하고 받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나는 선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쁘게 내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왕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면 여러분, 드릴만 해요? 드릴만 해요? 드릴만 하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그런데 다른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들이 왜 깊고도 넓게 기도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나에게 유익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까지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시기는, 물론 내 문제를 놓고 우리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은 기도의 지경을 조금 더 넓히시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나도 유익을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깊고도 넓게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답변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미 그것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그 답이 어떤 것인가? 오늘 1절에 나오는 네 가지 기도의 형태인 것이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에 다 같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간구. 여러분, 간구 어려운 단어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냥 기도하라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네 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기도라고 나오네. 그러면 간구와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는 쉽게 이거를 어떻게 나눠드릴까 하다가요, 제 기도를 한번 관찰해 봤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늘 드리는 기도예요. 간절히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제가 별로 몸에 반동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반동을 해도요, 그냥 작게 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할 때는 제가 저를 보니까요, 앞뒤로요, 얼마나 흔들어대면서 기도하는지 저는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제가 찬송 부를 때는 이렇게 좌우로 흔들더라고요. 네, 뒤에 계신 분께 죄송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됐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없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간절한 기도와 구분한다면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우리들이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관찰했더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먹먹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많으시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오늘 새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눈 뜨고 관찰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친구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친구가요, 한밤중에 한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려요. 벌써 잠자겠다고 다 불 끄고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요, 두드려요. 그 친구가 일어나 친구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너를 돕는 게 아니야. 네가 하도 두들겨대서 내가 들어주는 거야. 이런 예화를요, 예수님이 직접 들어주셨어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 여러분들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들 많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정도로 하고, 세 번째, 도고는 무엇인가? 여러분, 도고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보 기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깊고도 넓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냥 중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지 왜 굳이 도고라고 써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십시오. 우리 기독교 안에 정통 교단 중에 어떤 교단은요, 이 중보라는 단어를 일반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시킨 교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요, 마침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 나오죠? 한 분이라고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 그 교단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람에게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렇게 아마 법으로 정했나 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사님, 우리 감리교는 그런 법이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중보기도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중보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병도 치유하고요, 쓰러진 자도 일으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1절 또 2절 4절 5절 계속 반복됐던 단어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중보하며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넓고도 깊어지기 위해서 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중보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저를 포함한 10명이요 쿠바로 비전 트립을 다녀옵니다. 여러분, 비행기 이렇게 한번 타보셨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24시간을 날아갑니다. 중간에 스페인인가 어디서 3시간 쉬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 비행 시간만 거의 이틀을 잡습니다. 오는 길도 그렇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쓰러질까 봐 걱정입니다. 정말 제가 짐이 될까 봐. 그러니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가 되죠. 여러분, 여정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위로하러 갔는데 제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에 비전 트립 가시는 분 중에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저희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쿠바 비전 트립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위로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감사의 기도. 이 감사의 기도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완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 저도 이런 기도는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단상에 매일 올라오는 1,000번째 또한 감사의 예물 보면요,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항상 올리시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받은 줄로 믿고,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만 잠깐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도에 도움되는 이야기라. 성함만 대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암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암 주신 것이 감사한가 하고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제가 암에 걸려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제가 이제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 검사하느라고 왜 조직검사 떼어내잖아요. 그 떼어낼 때의 그 아픔, 치료받을 때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것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구나. 여러분, 그분의 기도에 비하면 제 기도는 아직 한참 멀었더라고요. 근데 한참 멀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구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실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깊고도 넓은 기도를 오늘 이 새벽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기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렇게 나누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겼는데 그러한 기도가 쉽지 않은데, 그렇기에 오늘도 성령님께 저희들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오늘 이 새벽 드리는 기도가, 그리고 앞으로도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도가 깊고도 넓은 기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로 드린 예물입니다. 기도가 변하여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